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사건,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뭐죠? 깜깜한 거예요. 혼돈, 혼란스럽다는 거죠. 공허,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이 흑암, 혼돈, 공허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 배후 세력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사탄이라고 있습니다. 그 흑암, 혼돈, 공허, 배후 세력이 사탄이에요. 이 세력이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른 볼 때는요.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 내용은 이 아히도벨, 이 압살롬이란 다윗의 세 번째 왕자죠. 아마 다윗 아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래서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아버지 쫓아내고 지가 지금 천하를 다 움켜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공허 세력이, 혼돈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장악한 것 같이 보여요. 얼른 보기에는. 그런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른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것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을 왜 당합니까? 얼른 볼 때 하나님 없는 거죠. 그런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 압살롬 배후에 그 당시 최고의 지략가, 그 모사라고 하지요. 이 아히도벨이 보세요. 오늘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계획을 내놓습니다. 첫째,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오늘 17장 1절 2절을 봅시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특별한 군인들 12,000명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에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습니다. 기가 막힌 계략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발로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 따르는 군사들이 다 피곤해 있습니다. 이때를 틈타가지고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납니까? 12,000명 정예 부대를 데리고 오늘 밤에 기습을 해서 피곤에 지쳐있는 그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겁을 주면 이 인간들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만 목을 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항복할 것입니다.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럼 피 흘리지 않고 싹 다 항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략을 내놓습니다. 이건요, 아히도벨만이 할 수 있는 계략이에요. 이건 이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러니까 압살롬 주위의 모든 참모들이 야, 그 의견이 진짜 좋은 의견이다. 아마 이 계획이 실현되면요, 다윗과 그 모든 주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요. 압살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이면서요,
그 당시 이 양반의 직분이 뭐냐니까 전 백성들의 여론을 다 모아가지고 왕께 직언하는 사람이에요. 직언하고 왕께 모든 걸 알리는,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중요한 직책이에요. 이 양반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일부러 이제 투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충성한 것과 같이 당신에게도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좀 들어간 거예요. 압살롬이 그 후수도 부르라. 이분도 대단한 지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을 능가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부르라.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7절 한번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히도벨의 모든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그대로 성공이 되어졌어요. 예루살렘 다 차지했잖아요. 아버지 왕을 좀 쫓아냈잖아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번에만큼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인물이 말도 참 잘하죠. 8절 한번 보세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정자들은 다 용사들입니다. 당연히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그를 따르는 장군들이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아닙니까? 이분이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들판의 곰이 그 새끼를 뺏긴 것 같이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압살롬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용장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굉장히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과 오늘 밤에 함께 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굴에, 우리 다윗이 숨는 데라도 전문가잖아요. 10년을 사울을 피해 다녔잖아요.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절대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굴에 숨었든지 다른 성에 이미 피해 있습니다. 만 이것도 모르고 아히도벨이 베푼 지략대로 많이 치면 동원해가지고 친다고 칩시다. 이 다윗은 이미 딴 데 도망가 있습니다. 만약 12,000명 이 정예군 가운데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 죽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다윗이 심리전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 군대, 당신 부하들에게 소문내기를 압살롬의 군대가 착살났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이 군대들이 다윗이 너무너무 유명한 장군이기 때문에, 최고의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쟁에 지는구나. 우리 부대의 사기가 다 떨어집니다. 그럼 혁명이 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듯 하자 아주요 논리적으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지요. 11절 보세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시고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설명할 때요, 북쪽의 단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단부터 브엘세바는,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를 전부 다 모병하십시오. 바닷가 모래알같이 다 모병하십시오. 다 동원하십시오.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전장에 직접 나가십시오. 그래야 전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까?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전 군의 동원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새벽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이 싹 덮어가지고 전부 다 씨를 말리십시오.
그럴듯하지요. 지금 압살롬은 지금요 어마어마한 허영심에 차있잖아요. 수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던 반란에 성공했잖아요. 전 이스라엘에 따른 것 같잖아요. 이런 말 할까?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 허영심이 붕붕 뜨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해요. 13절에. 또 만일 그가 다윗을 말하죠.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요. 어마어마한 과장법을 쓰잖아요. 과장법을. 어떤 과장법 보니까 백발이 3,000척이다. 아니 할아버지 수염이 3,000척이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과장법이라고 해요. 만약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 이스라엘 군대를 백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성을 밧줄로 가봐야 땡겨가지고 강에다 쳐넣어봅시다. 이 말이 되는 소리요. 근데 지금 허영심이 꽉 차있는 압살롬에게는 이게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너무너무 좋은 계략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14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거기 모인 사람은 전부 다 붕붕 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들어보니 그렇다 하거든요. 다 이 후세의 전략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평가 해석을 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기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 다윗이 꼼짝없이 다 죽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히도벨의 더 좋은 계략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할 만한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개입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요, 하늘 군대를 파송하기도 해요.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때 하늘 군대를 파송한 것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싹 다 바꿔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 역사의 진행에 서임 받은 자.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지금 후세가 누구에 연락합니까? 그 당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이 따라오려고 할 때 돌려보냈죠. 언약궤를 예루살렘 메고 가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어마어마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나도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일단 아히도벨의 계략은 기각, 탈락되고 내 의견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지략가요.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걸 다윗 왕에게 알려주십시오. 18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이도벨의 말대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지금 다윗이 요단강 나루턱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소식이 오기 위해서. 만약 아이도벨의 말대로 한다면 싹 다 죽어요.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피하라고 하십시오. 17절 보세요. 17절에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에게 나와서 말하되 그들이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라.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입니다. 이 양반들이요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고 중간쯤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락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후세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하면 이분들이 어떤 여인 한 사람을 몰래 살짝 보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 다윗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연락처를 딱 두었단 말이에요. 그게 17절 내용이에요. 이래서 여인이 가서 예루살렘을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이 말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아들의 이 아들 이름이 누구죠? 요나단과 아히마스 이분들에게 알려줍니다. 하필로 떼보세요. 이 압살롬이 바보겠습니까? 이런 군사 비밀 첩보들이 그냥 새나가게 하겠어요? 1급 비밀인데 이 한 분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주위에 첩보원들을 싹 다 예루살렘 주위에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급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겠어요? 어떤 청년이 따라갑니다. 보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스 두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대충 눈치를 다 챈 겁니다. 이래가지고 압살롬에게 갖다 싹 다 고해 바칩니다. 18절을 볼까요?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이 들통난 겁니다. 참 사단이 집요하죠. 이래서 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요. 너무 급하니까. 제 압살롬의 군대들이 보세요. 잡으러 오니까 이 두 사람 잡혀버리면 큰일 나요. 이 소식이 전달 안 되면 그날 밤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은 다 몰살당해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그 마을로 뛰어가가지고는 이 바울이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바울임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 바울임은요 다윗이 예루살렘 피해 도망갈 때 돌멩이 막 던져 저주했던 그 사울의 친척 한 사람 있죠. 시므엘이라는 사람 있죠. 그 양반이 사는 동네예요. 너무 급해 그걸로 뛰어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우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마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 집 주인을 감동하신 것 같아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감동하신 것 같아요.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 아기를 집으로 딱 덮어버리고 찌은 곡식을 말려대잖아요. 곡식을 말린 것처럼 딱 위장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압살롬이 보낸 군사들이 뛰어옵니다.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 양심이 있어가지고 말 안 하고, 그 말은 절대 안 해요. 우물로 손을 가리키면 어떡합니까? 그럼 착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청년이 급히 요단을 건너가더라. 지금 빨리 뛰어가라. 오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이제 못 잡잖아요. 2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1급 군사작전이 다 폭로되잖아요. 혹시 압살롬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채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정탐, 이 사람이 또, 한 여인이 빠져나가가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스에 전한 거 다 들었잖아요. 보고를 들었잖아요. 더 약이 오르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세요. 새벽녘이 되기 전까지 모든 다윗 사람들이 다 피신합니다. 누가 이 일을 도왔죠? 무명의 두 여자분입니다. 한 분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알려주었고, 또 한 분은 두 명의 요나단과 아히마스를요 진짜 숨겨줬고, 이런 사건이 요 사건 400년 전에도 있었죠. 가나안 정복될 때 여리고성이 반드시 정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파송하죠? 두 분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걸 첩보를 다 수집해 오느라. 그때 이분들이요 기생 라합의 집에 피해 가잖아요.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바보입니까? 이걸 눈치를 챈 겁니다. 꼼짝없이 죽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을 옥상에다가 아예 숨겨버리고 곡식 그 밑에 딱 숨겨버리고, 그분들이 벌써 도망갔다.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뛰어가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정부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요거 사건과 좀 비슷하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서요,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해석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도하는 말이 이 사자를 잘 접대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에 승리하자 했잖아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구약과 신약, 신구약을 관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 창조일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이건 절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창조부터 재림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율법의 행위로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볼 때 기생 라합이 청당원을 숨겨줬다.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렇죠? 기생 라합이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애굽을 박살내고 나온 민족.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가운데 걸어 나온 민족. 40년 광야 생활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민족. 이들이 가나안을 친구로 온단 말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는 정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정당원을 숨겨준 거예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 후세의 말을 듣고, 그죠? 두 제사의 말을 듣고 살짝 몰래 빠져나와서 목숨을 걸고 빠져나와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해 준 요 여인. 이거 목을 내놔야 돼요. 이것도요. 요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만약 다윗에게 이걸 전달 못하면 큰일 나요. 이 두 분을 보세요. 우물에 볏짚으로 덮고 곡식을 말리면서 딱 미장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요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이분들의 믿음은 다윗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입니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큰일 나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메시아 계보를 위한 이분들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계보를 다윗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런 사실을 어렴풋이 진짜 이런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이 정당원을 숨겨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을 숨겨준 겁니다. 여기에 헌신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헌신한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와 돌아본 자. 23절 한번 볼까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참 안타깝지요.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악한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냐. 이미 이제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잖아요. 그 다윗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이분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나다고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아히토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더라. 이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 계략이 채택되지 않아요. 후세 계략이 내었다. 절대 다윗을 못 죽입니다. 이 반란은 실패한 걸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윗이 다시 복귀하면요. 압살롬을 뒤에서 모든 걸 조종했잖아요. 이거는 완전 작살납니다. 죽는 겁니다. 이걸 다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해 버립니다. 누구와 같죠? 이 양반이 구약에 나타난 가룟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태생한 자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족보를 계승한 사람이에요. 이 메시아 족보에 대한 도전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스도를 태생한 겁니다. 구약의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정말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7장,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를 때, 이제 멀리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러골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이 28절 보세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별의별 거 다 가져오죠. 29절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분들이 보세요. 이 모든 가져와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다윗은 보세요. 그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천하를 다 잡는다. 그 다윗을 도왔다. 나중에 다 발각되면 다 처형당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목을 내놓고요. 지금 다윗을 도운 겁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계승자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돌아본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나오죠. 이분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들입니다. 복음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리스도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바울을 위해 전도자 바울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호자로, 어떤 분들은요 동력자로, 어떤 분들은 식주인으로 그렇게 복음에 헌신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도왔다고요? 친척같이. 어떤 분들은 수고하는 자로, 어떤 분들은 인정받을 만큼, 어떤 분들은 정말 복음을 사랑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전도자를 도운 겁니다. 바울이 이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에요. 왜요? 복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복음. 이 복음만이 모든 자를 세울 수가 있다. 이 복음 운동만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도왔다고요? 보호자로.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분은 나의 식주인이 되었다. 그분은 친척같이 나를 도왔다. 그분은 정말 복음 위에 우리 전도자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 그분은 인정받는 자였다. 정말 복음과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자였다. 네. 오늘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다윗은 절대 죽을 수 왜요? 메시아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흑암이 온 땅을 덮은 것 같고 지금 네피림 세력은 온 흑암 문화로 전 세계를 덮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바벨탑 운동은 지금도 전 세계를 덮고 있지만 감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이 모든 것임을 깨달은 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 복음운동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 귀한 몇 분들이 생을 걸고 헌신했듯이 어떤 분들은 정탐꾼을 순교정으로 정말 헌신했듯이 이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